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교회의 희망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저의 코워십 목회 현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교회 건물에 매이지 말고 곳곳에 공유교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현대 작은 교회들의 신이라고 하는 임대료에서 자유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본문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자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공동체가 흩어진 작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는 죽었으나 부활로 승리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성령이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가슴 뜨거워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1세기에 화석화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전도의 열정이 남달리 뜨거웠던 영적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코워십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각 도시마다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찾아가고 확인하면서 저에게 아주 뜨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여전히 전도의 열정이 있으나 현재는 전도할수록 부정적 이미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말까요? 제가 이 시간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세상을 뒤엎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자 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안절부절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두려워해서 진작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자체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걱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만날 때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명을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셋째는 분명한 상황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불량이라 할 수 있고 믿음의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미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를 이제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의 대변인이다, 내가 교회의 대표자다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현 시국의 외적인 상황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를 흩어진 상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중에서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여긴 분들은 영적인 침체를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편 84편이 나오는 예배당을 주의 성전, 주의 궁정,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쇠약하기까지 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어르신들 중에 이 비대면 예배 상황을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인도주의 사업을 하다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했던 임현수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북한에서 949일 동안 독방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튜브가 가능했겠습니까? 영상 예배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의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아니면 가까이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였던 분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픈 상처도 아물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헌신한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한 상태이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하는 목회자의 모임에 보니까 한 7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하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흩으셨습니까? 20대에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사역에 힘쓰며 청춘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30대가 된 지금 취준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흩어진 곳이라고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행복했는데 중년에 갑자기 찾아온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내 인생을 흩어놓고 있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땀 흘려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김포라고 하는 서울 변두리에 조금은 낙후된 지역에 오셔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갑작스러운 목회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 삶의 방향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이 상황이 외롭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분위기, 빨리 이 고통의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와 같은 지금 여기, 지금 이 현장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흩어져 있는 그 자리를 선교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권유하심을 언제까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힘든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리에 있든지 사역을 하다가 지친 자리에 있든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요청인가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구속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한 사람 빌립이 교회였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 유럽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에 펼쳐진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책 제목이 뜨나고요. 생전에 보지 못한 교회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마감되고 악의 통치가 끝나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생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흩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명령을 너희들의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